아, 얼마 전에 제가 주간 조선을 봤는데 거기에 아티클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아티클이 어떤 아티클이냐면은 이름이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분입니다.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분의 아티클인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차의 선루프 있죠? 선루프를 처음으로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 차의 지붕을 뚫어가지고 하늘을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독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942년생이니까 우리 뭐 장로님 연세 드신 장로님들 뻘입니다. 42년생이세요. 농부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왔어요. 독일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21살에 미국의 자벽부 그때 한참 모집할 때 1960년대인가 뭐때 50년대 60년대 오셨던 모양이에요. 오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자벽부 일하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 16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그게 참 사실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14시간, 15시간을 일하면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데 아주 나중엔 1급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차 밑에서 차 밑구녕에서 일하고 또 차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하늘을 보고 싶더래요. 하늘을 보고 싶은데 하늘을 볼 길이 없고 차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걸 뚫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실현하는 거를 고물 중골차 하나 자기 집에 가져가지고 그걸 임시로 뚫어왔답니다. 위에 지붕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뚫어가지고 비가 안 새게 하는 장치를 이게 집에서 자기가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처음 출시해서 결국은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에 거기 가면은 디트로이트에서 앞에 가면 미시간 그쪽 호수에 아주 호수에 엄청나게 호수만한 그런 섬이 있는데 섬 전체를 사고 그 섬 안에 집을 별장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비행기로 헬리콥터 타고 출퇴근하고 이럴 정도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 엄청난 정치 자금 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독일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아이디어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42년생인데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정말 전계의 사람들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인데 전계의 사람들하고 다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부를 누리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유서하고 일기 비슷하게 이렇게 남겨놓은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세상의 부나 이 모든 것이 뭐가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은 기사가 주간 조선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결론이 물론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다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허무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뭐냐면 왜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런 사람이 아직도 참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결국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거를 다윗의 믹담이라는 건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시,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는 건 아주 고귀하게
쓴 시다 이런 뜻이에요. 믹담이에요. 다윗의 믹담에서 이게 뭐예요? 2절에 그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윗은 그 모든 부도 누리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을 규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성에서 복을 찾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복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인츠 프라이터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비슷하게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이 사람 크리스천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제작한 그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만화를 보면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은 그 디즈니에서 프로덕션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의 허무함을 많이 그 조명을 했던 그 만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피노키오는 결국 어떤 거였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소속감이 없고 왕따당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는 걸 느끼면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투쟁을 하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노키오라는 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토이에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스트러글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름답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핍박받고 이런 마당에 꿈을 꾸는 모습을 보여서 오죽하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이런 꿈을 꾸는 게 신데렐라, 그리고 시집 잘 가고 이런 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라이온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이온 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라이언이 그 사자가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너는 누구라는 걸, 너는 라이언 킹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라이언 킹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라이언 킹의 모티브는 어디서 얻었어요? 모세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프린스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그가 정말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꽃에서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이 과정을 그린 것이 라이언 킹으로 모티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은 복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 큰 부를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정말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대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져봤지만 결국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을 때 그분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자녀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기시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 분기시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My portion. 이 땅에서의 분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경계를 아름답게 하셨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면서 뭘 주냐면 6절에 가봅시다.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재어주신 그 구역,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신분 상승을. 그러나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그 과정에 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하와이의 한국 이민자들이 제일 처음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감리교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역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감리교인들이 제일 한국에서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떠났던 분들이 인천에 감리교인들이 많습니다. 인천하고 충청도가 제일 감리교가 셌으니까. 그래서 그 감리교인들이 제일 먼저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이제 끌려간 게 아니라 자원에서 갔던 사람들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자원에서 갔던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제가 감리교 역사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교인들이니까 이제 열심히 저기 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농장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몇 살은 안 됐겠죠, 그 당시에는. 몇몇 살이 안 되는데 모이니까 사탕수수 농장 그 주인이 야, 니들 왜 오늘 일 안 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일 안 하냐?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일 안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로 막 때렸답니다. 채를 맞았다는 그 역사의 증언이에요. 때렸대요. 그걸 맞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여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러 왔지만 돈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씩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졌대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중과부적이죠? 그럼 자기 일하는 사람들인데 맞아가지고 그냥 중상 걸리고 쓰러져서 일 못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주일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나도 예배에 참석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엔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예배당을 여기다 지어줬대요. 그게 역사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도외시해버려.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내 짭이 이런데 내가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정체성에서 그것만큼은 굽히지 않고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안타까워요. 그걸 계속 얘기하면은 괜히 뭐 자꾸 야단치는 것뿐이 안 되고 하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뭐냐면 사탕수수 농장에 그 매를 맞으면서 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랬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요. 4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불렀고 그들의 풍토와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피해 전제도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하면서 다윗이 믹담으로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고백을 하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것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전체 그분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본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신 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신앙,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교회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신앙 갖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신 분이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됩니다. 그거 자체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 돼요. 어떤 다른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걸 기법하고 그 딴 거를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가느냐,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여기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홍이삭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아주 뜨고 있죠. 뜨고 있고 참 일반 노래도 하면서 참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홍이삭이라는 가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좋아했던 그 분이 있어요. 좋아했던 분이 있고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벌써 40년이 더 됐죠. 40년이 됐는데 그 앤디 파크이라는 분이에요. 앤디 파크이라는 분은 한국 사람 같이 박씨예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앤디 파크이. 난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UCLA에 나왔어요. UCLA 나오고 거기서 대학에서 기타로 찬양하고 하는 거를 하다가 비냐드에서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 사역자로 일하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그 찬양한 것들이, 홍이삭이 그 목소리나 찬양 스타일이나 곡이나 작곡을 같이 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작곡한 곡이나 이런 모든 것이 홍이삭 40년 전에 홍이삭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근데 앤디 파크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시편 16편 갖고 찬양한 것이에요. 가장 그분이 많이 알려진 곡이에요.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영어로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and you are my hope and my delight 이런 찬양을 하면서 And I love you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편 16편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편 16편이 자기에게는 큰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얼마나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아니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 가운데 가장 귀한 질문이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시편 16편으로 대답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자네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돼서 하늘의 것으로 분깃을 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